네, 오늘 말씀은 대적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을 조금은 길지만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단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저없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 가운데 잘못된 제약된 태도들을 지적하시면서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을 관한 예수님이 지적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태도를 고집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4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4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린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한 것에 분노를 품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 여기며 그러기에 귀신 들려하는 미친 소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을 이단 취급하였는데, 예수님 역시 자신들과 같지 않고 자신들을 그렇게 지적하니까 이단 취급하고 사마리아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모욕함에도 전혀 동요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49절과 같이 미치거나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그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50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십니까? 50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50절에 예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구하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없이 여기는 이 처사와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이제는 초월하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영생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지 끊임없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서부터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히게 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고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며, 애초에 예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자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만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였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월한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구주의 통로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하길, 너희가 어떻게 된다? 너희가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이 몸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52절에 예수님을 여전히 귀신 들린 자라 취급하며 미친 소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들에게 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들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너가 뭔데 너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3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지 않다. 또 다른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냐 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당연히 예수야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분명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지도 않고 그 선지자들도 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는데 네가 누구기에 감히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말하며 그 선지자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 반박이 얼마나 악의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구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이미 그들은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분명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믿음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무시받을 처사가 그러한 연약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딱 옷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 본질은 누구와 동일하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교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하며 거기에 그들의 생각엔 이미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선입견을 끊임없이 가지고 예수님에게 악의적으로 교만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무지한지를 알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인간된 우리 역시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무지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도 이런 그들의 질문에 절대 굴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하는 행동과 언행들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4절입니다. 우리 5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너나 칭하는 그인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늘 무엇을 위하여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역하는 가운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하셨고, 그런 아들 예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그 삶, 아들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그 하늘에서 보시기에 정말
아비된 입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영광을 직접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누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 후반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높이려 하지 않아도 나는 그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역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55절에 너희는 끝까지 불신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로 이렇게 일관되게 행동하나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이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에 빠져서 얼마나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교묘하게 이용해가면서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말씀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만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면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떠한 원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왕을 삼으려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나 또 그와 달리 능욕과 멸시가 있을 때나 언제든지 누구만 바라봤나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 떠받드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올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소망으로 삼고 있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57절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네 나이가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다시 반박합니다.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58절과 같이 이미 아브라함을 지켜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말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59절에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자로 여기며 당장에 너무나 이제 분노한 나머지 너무나 모욕스러운 나머지 당장에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후반에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서 도망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되는 상황이니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성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들이 숨어 사라졌으니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존재치 않고 그들에겐 결국 무엇만이 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죄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 대가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죄의 대가로 사망으로 지옥의 형벌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진리를 듣게 되어도 믿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대적함이 커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빛과 어두움의 대립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에도 빛과 어두움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늘 빛의 자리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그 피 흘리심,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그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빛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온전한 믿음이 희미해져 주님 앞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하게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타락함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희미해져 주님 앞에 대적하며 맞서게 되면서 위선과 형식이 가득한 가짜 믿음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해 참되지 못하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였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진실한 자세로 또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음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여서 주님 가운데 빛 가운데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